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경배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며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깊이 더 빛나네 그의 영광이 대박 그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나의 영혼 내 노래 있으니 그 찬양합니다 그에게 기울이시사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그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목날 베어서 그 함께 하실 때 그는 나에게 깃들고 그는 곱이네 주의 영광 빛나마 그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기락이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드시고 손에 잡으시네 주의 영광 빛나가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나가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자라게 하네. 내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느냐 지금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느냐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기만 교회에게 예배에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교회에게 이 시간에 영광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온 땅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재림의 구주로 다시 한번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을 주셨으니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복과 영화와 명예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제외하며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지금의 저희는 세상에 속하여 걱정과 고통에 속해 있지만 이것이 허상이고 진실은 곧 주님이신 것을 알고 그것만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와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으니 이 질병의 고통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안개와 같은 어려움이 거치고 주님 주신 삶을 통해 저희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광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로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1부는 8시, 2부는 10시 반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고 온라인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반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EM 월십 서비스도 동일하게 10시 반, 오전 10시 반에 EM 월십 룸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스쿨은 프라이데이 나이트 7시 반에 모임을 가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EM 컬리지 프레이어 나이트 금요일 5시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5시에 EM 월십 룸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목회 협력회 모임이 있습니다. 저녁 7시가 되겠습니다. 저녁 7시 줌 미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동부 대학부는 대면 예배를 매 첫 주만 5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유초동부는 10시 반 엘레멘추리 룸이고요. 대학부는 1시에 EM 칼리지 룸에서 5월부터는 매 첫 주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입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행했던 제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얼마나 엘리사가 엘리야를 닮기를 원했으면 이름도 엘리사. 거기서 뭔가를 느끼죠. 아마 그 말하는 흉내, 말투도 엘리야를 닮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승이라는 건 제자에게 어떻게 그 선지자 노릇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되죠. 그 가르쳐 주는 레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몰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뭘 가르쳐 주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눈 씻고 봐도 못 봐요. 뭔가 가르쳐 줬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레슨했는지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뭔가를 가르쳤겠죠. 병자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귀신은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치셨을 텐데, 여러분 오늘날 신학교를 가면 많은 걸 배웁니다. 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또 무슨 상담학, 교회 성장학, 헬라어, 히브리어, 선교학, 기타 등등 많은 과목을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12 제자에게 주님이 무언가를 가르치셨을 텐데 성경은 그 내용은 하나도 담지 않고 제자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레슨을 표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들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그 제자들에게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르쳤는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게 전부인지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원문을 보면 벤 나비, 그 뜻이 뭐냐면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사람들은 신학생 내지는 인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일 텐데 그들을 왜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냥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들을 아들처럼 인격적으로 그들을 키웠다는 미닝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그 수업의 한 과정으로 제자를 키우고 양성하는 학교로서 그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인격적으로 아버지처럼 그들을 키워서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참 이 제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하는 것이 수업 받는다고 그게 될까요?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 그 옆에 늘 아침, 점심, 저녁 쫓아다닌다고 해서 우리도 예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또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한 레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의 정황들을 볼 때 엘리사는 이 제자들에게 어떤 수업을 했을까? 크게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보기를 통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들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가르쳤을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본보기.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말을 많이 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슨 대결을 합니까? 영적 대결을 하죠. 정말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가 한번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결판을 내자. 그럴 때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심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엘리사도 나타나는 어떤 역사와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적으로 눈을 통해서 보게 배우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서 수많은 신학자들의 어떤 신학의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 교수님의 인격과 삶과 그분이 느꼈던 은혜와 그분의 경험을 배우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목회신학원 일기생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배우실 때 박윤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지식적으로도 뛰어나지만 그분의 인격이 너무나 훌륭해서 그분 앞에 가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 인격적인 모습을 더 많이 배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자, 이 본보기의 레슨이 있다면 또 하나의 레슨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는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시행착오, 그러니까 자신들이 뭔가를 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배우게 하는 레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좁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이 선지자에게 배우고자 하는 그 생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2절도 보시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를 여기서 느끼느냐면 엘리사는 좁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뭐 적당한데 괜찮은데.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이걸로는 안 됩니다. 지금 선지 생도들이 막 몰려드는데 우리가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선생님만 가르치겠습니까? 배운 우리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실 많은 집을 새로 지읍시다. 이런 거죠.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이 선지자가 엘리사가 그 선지 생도들의 얘기를 수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사가 쿨한 겁니다. 그들이 원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회자도요, 목사도요, 그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런데 목사의 가장 주된 사명이 뭐냐면 말씀의 꼴을 성도들에게 잘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 공개하는 일을 자기들이 할 것이 아니라 안수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주된 사명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인데 교회에 믿음이 있고 신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교회 사역들을 하게 하자. 여기에서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 제도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발전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교회가 블루프린트가 있어서 이 플랜대로 간 것이 아니고 때를 따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지혜도 주셔서 주의 사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만일 여러분 마음에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하지만 100% 모든 성도들이 100% 목회자가 그것을 따라갈 것이라고 여기지는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이디어를 주신 분,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달란트를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럴 때 그가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그가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100% 사람들이 언더스탠하고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추진할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그 아이디어를 개진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열정이 있고 그 사람에게 의지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올인할 수 있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성도들이 어떤 건의를 하면 항상 그분이 하는 말이 있답니다. DIY, do it yourself, do it yourself. 당신이 직접 하라는 거예요. 이건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를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이제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오는데 7년 풍년 때 잘 그걸 저장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Do it yourself. 네가 해라. 엊그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있던 히브리 청년을 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고 Do it yourself. 너에게 기름 부음이 있고 너에게 지혜가 있고 너에게 재능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길을 터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착오 그리고 비전, 시행착오를 통해서 사람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고 훨씬 더 많은 것을 감내해야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건 더 깊고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기 사역의 결과로서 보여주는 레슨, 그리고 또 하나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레슨. 이렇게 두 가지를 엘리사가 레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들이 드디어 그들이 나무를 하러 요단 강가로 갑니다. 우리가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짓자. 그래서 가난한 생도들이 한 생도가 도끼를 빌려왔는데 뭐 그 생도만 빌려왔겠습니까? 뭐 나무를 잘라야 되니까. 근데 오늘 도끼로 나무를 뱄다고 그러는데 도끼는 찍는 거지 베는 건가요? 어쨌든 그렇게 베다가 일을 하다가 오늘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옛날 성경에 보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 말이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문에는 그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도끼가 자루에서 빠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게 금도끼가 네 거냐 은도끼가 네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도끼날이 슝 하고 날아가가지고 요단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빌려온 건데 가난한 생도가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선지 생도들이 마음은 앞섰는데 열정은 있는데 역량은 없다. 이걸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아직 덜 익은 과일이에요. 아직 풍성하지 않아요. 아직 배우고 있고 아직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 그런데 엘리사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 그들과 함께함으로 기적으로 그들을 성숙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책을 봤더니 팀 켈러 목사님의 Uncommon Ground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어떤 공간이라는 정도의 뜻이 되는데 한국말로는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책을 보면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작가로서, 기업인으로서, 싱어송라이터로, 또 의료인으로 여러 각계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어떻게 믿는 자로서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및 활동과의 공통점을 찾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사실 우리는 이 신앙의 세계와 세속을 분리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 살고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문화대로 산다. 우리가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태신자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태신자를 품자.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품고 기도하고 낳자. 10주 동안 사돈의 8중까지 아는 사람은 다 적어라. 그렇게 적으시라고 했더니 한국에 계신 친지분들을 많이 적더라고요. 어쨌든 좋다. 다 적어라. 그래 적어서 친구든 친지든 누구든 그들을 위해 10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그분들이
D-Day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었는데 그 운동에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운동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더 큽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싫어서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 쓰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도하려고 보면 전부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갭을 신앙으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런 걸 한 사람 한 사람 샘플을 통해서 보여주는 간증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 워런 킹혼이라는 의사에 대한 얘기를 실었습니다. 백인 닥터예요. 하버드대를 나온 아주 똑똑한 백인 닥터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정신병 환자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면서 자기가 놀랍게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은 일인데 백인의 환자를 대하는 것과 아시안, 흑인, 중동 사람을 대하는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 틀리더라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은 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고쳐줄까 하는 어떤 그런 손이 안으로 굽는 것 같은 현상이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준화된 진단을 사용하는 그 어떤 그 틀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흑인들을 조현병 이렇게 쉽게 탁탁탁탁 그냥 병명을 지어주는 자기를 보고 놀랬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의대생 기독교 수련회를 이 하버드생들이 가지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런 발표를 했대요. 발언을 했대요. 이렇게 많은 수많은 인종이 모여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화합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흑인 의대생 하나가 그 학생도 하버드생이고 똑똑한 학생이죠. 근데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볼티모어 구도심 출신인데 볼티모어 구도심에서 자라면서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는 세상을 살면서 백인으로 태어나서 할아버지도 아주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인이고 믿음 안에서 정말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내가 인종차별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자연스럽게 차별하고 있다는 걸 내가 피부로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분의 방법이에요. 백인 환자가 오면 늘 그런 마음을 주려고 애를 썼답니다. 나는 네가 있어서 좋아. 네가 그냥 존재하는 자체가 좋아. 그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눈빛으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쓰든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흑인 환자가 와도 나는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좋습니다. 그런 눈빛을 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uncommon ground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아주 일상적으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 의미를 주고 느낌을 주고 믿는 자로서의 행동을 하려는 발버둥.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믿는 자로서의 가치다라는 걸 적어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나는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좋습니다라는 그 눈빛과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드러내는 그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에 보시면 이 선지생도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물에 빠졌는데 어쩔 줄 몰라 하죠. 근데 그때 엘리사가 질문을 합니다. 엘리사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자, 이렇게 보면 아주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빠졌느냐, 어디에서 넘어졌느냐를 질문하면서 그와 같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뭐에 서툴고 무엇을 아파하는지 그것을 같이 느끼면서 같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교육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책을 보는 것보다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어디서 넘어졌는지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이죠. 비록 구약신학, 조직신학 이런 거 배우지 않아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힘든 사람 옆에 있다는 것이 뭐고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이 생도가 여기에 빠졌습니다 하고 본인이 빠진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깨닫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기적이죠. 어떻게 쇠도끼가 물에서 그냥 자동으로 떠오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엘리사에게 주신 은사예요.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베푸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자기의 어떤 사역의 결과로서 배우게 하는 레슨이라면, 두 번째는 그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아픔과 실수를 품는 레슨을 엘리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원문에 제가 초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벤 나비,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은 한 가지만 생각하죠. 내가 이게 불편하고, 이게 좁은 것 같고, 내가 내 꿈을 펼쳐보고 싶고, 부모 품을 그늘을 좀 벗어나고 싶고, 그게 자식의 생각이죠.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가 그 옆에 있으면서 일을 해결해주면, 오, 와! 엄마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아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부모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인 교육이라는 것이죠. 자식이 먼저 애석하기 전에 먼저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 자식을 기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합당한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셔서 교인들,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합니다. 권세가 없으면 가르칠 수 없죠.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계시록 1장 17절 이하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주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제들을 보면 전부 다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 의미가 있고 주님 안에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하고도 싶고 저렇게 하고도 싶고 별의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정말 잘된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져가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고집을 피우면요, 그래 해봐, 해,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아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배운다는 건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 기다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기다림,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현장 체험을 통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다시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다림을 주님이 기다리는 것이다. 그 기다림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기다림을 배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앤서니 브래들리라는 박사가 2016년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에서 이런 기사를 적었습니다. 소금. 여러분,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금은 맛소금이든가, 그러니까 세상에 맛을 내기 위한 존재이든가, 아니면 방지하는,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금의 기능이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대 세계에서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소금을 거름으로 이해했답니다. 거름. 자, 식물을 더 풍성하게 자라게 하기 위한 거름으로 소금이 쓰여졌다는 거죠. 현대에 와서도 이 필리핀의 코코넛청에서 발표를 하기를 소금을 작물의 성장과 발육을 촉진시키고 수확량을 늘려주는 그런 가치로, 소금을 비료로 쓴 농부들은 소금을 안 썼을 때에 비해서 125% 수확을 더 했답니다. 코코넛을. 그러니까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걸 넘어서서 소금이 거름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글을 보면서 제가 새삼 느끼게 된 게, 소금이 이런 기능이 있구나. 우리가 소금의 의미를 다시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냥 맛소금 역할을 하고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썩어서 거름이 되어줘서 누군가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소금의 역할이구나.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기적은 엘리사가 이렇게 했는데 손도끼는 누가 잡습니까? 빠뜨린 사람에게 집도록 하는 거예요. 자, 도끼날을 빠뜨린 사람이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에스크를 했고 에스크한 것을 도와주지만 그 사람이 직접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사의 교육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선지자 학교를 세웠느냐? 성경에는요, 눈 씻고 봐도 안 나와요. 그 말은 역으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 학교를 세우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페니시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Se hace camino al andar. 네가 걷는 곳이 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가 걷는 곳이 길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살면서 우리가 첫 발을 디뎠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될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위축되어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믿는 자들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같은 성도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린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좋습니다. 그런 눈빛과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과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 나도,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사람도 똑같이 주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레슨, 본인이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레슨과 함께 그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가르쳐주는 레슨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당신이 존재하는 그것만으로 난 좋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모습이든 어떤 연약함이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당신이 존재함으로 나는, 당신은 나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있다면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은 더 성숙하고 조금은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위축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위로하시고 같이 치유해 가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근육 하나 세포 하나 뼈마디 하나까지도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아픔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주님의 그 마음을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위축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더 깊고 더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본연의 모습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기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